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마음 넓히는 것입니다 라는 저 말씀으로 김미영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면 반갑습니다라고 해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드린 인사 기억하시죠?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기억 안 하시니까 목사가 먹고 삽니다. 그렇죠? 자, 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우리 중층도 하하하. 지금 무슨 거 모르는 분은 아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하하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엔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협심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협심증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심장의 공간이 좁아지는 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장벽이 두꺼워져서 심장이 좁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심장 주변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장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온몸으로 보내지는 피의 양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뛰면 숨이 차고 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삶이 불편하겠습니까? 좁아진 심장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운동도 할 수 없고요. 직업을 가지는 것도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역시 힘들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협심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그라드는 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그라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오그라들면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더욱 황폐해질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읊조리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속앓이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주님, 저의 이 좁아 터진 심령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그는 지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영혼 심장 전문의에게 자신의 영혼의 심장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매우 시적인 표현이지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방이가 널쿠기는 뭘 널쿤다는 말이고,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무슨 방이냐, 마음이 뭘 넓히긴 넓힌단 말이야. 이렇게 시비를 거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시인은 간절히 마음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이야 이사하면 포장 이사로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되지만, 그래서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이사를 가려면 사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할 때마다 가장 귀찮은 일이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네 슈퍼를 돌아다니면서 박스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귀찮은 이유는
저와 이제 동년배인 분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잘 없어요. 그때 당시에도 워낙 부지런한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보이는 족족 그냥 다 박스를 쓸어 가시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뭐 대형마트라도 있어서 거기 가면 물건 포장용으로 있는 박스 있어서 좀 종이 박스를 구하는 게 수월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참 난감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사리 이 박스를 구해가지고 종이 박스를 가지고 가면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 불만을 터뜨리셨죠.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거 뭐 책 몇 권, 뭐 물건 몇 개 넣고 나면 뭐 이거 뭐 끝이야. 아마 얼마든지 무한정으로 넣을 수 있는 박스를 개발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돈방석에 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공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공간에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의 공간에도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그 마음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담다가 보면 어느샌가 내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다른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용적이 있습니다. 용적이 있다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우리의 마음에 용량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용량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속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제가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목사가 밥을 벌어 먹고 삽니다. 그렇게 잊어주시니까 저희는 또 얘기해도 항상 새롭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할 일이 있어야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마음을 넓혀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혀주셔야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의 용적이 다 차버려서 주의 계명을 담을 만한 여유가 없다는 거죠. 이 좁아 터진 마음으로는 주님의 소원을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먼저 앞서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이 내 마음의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큰 소리 칠 만큼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읊조리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채워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어떨 땐 드라마가 혹은 영화가 제 마음속에 먼저 들어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시인이 마음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 아니라 시인 스스로도 그것을 결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넓혀주세요. 그러면 저도 비우겠습니다. 시인 스스로 결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결단 말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것, 주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하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의 용량을 채워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심령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먼저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넓혀주시지만 우리 쪽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헛된 것들로 혹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지만
지금 다른 무언가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각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지금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잠시 멈추고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화면 앞에 계시나요? 아니면 혹 다른 무언가를 함께 하면서 예배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마음의 용적은 안에 든 것을 비워내야 확보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것으로 채워진 심정으로는 백날 넓혀달라고 하소연해 보아도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 비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라는 이 부분을,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you have set my heart free. 발음 보니까 아시겠죠? 영어 못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짧은 영어 실력으로 해석을 해보면 당신이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신다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넓히는 것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유롭게 되는 것이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매임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매끄럽게 잘 나간다는 겁니다. 막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잘 돌아가던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 잘 안 돌아갑니다. 바로 하드디스크에 자료가 잔뜩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하드디스크는 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거의 육박을 해서 자료가 꽉 들어차 있으면 컴퓨터가 연산 작업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장애가 됩니다. 차에 물건을 가득 실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차의 엔진도 그 차의 속력을 낼 수 있는 한계 중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치게 초과하여 물건을 실으면 차가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한계치를 더 초과해 버리면 엔진이 퍼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차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죠. 적정한 양의 무게만 실어야 차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짐을 싣는 트럭이라고 해도 무한대로 과적하는 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나친 과적은 트럭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넓히는 것이 곧 자유로운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누리고 있어서 자유로운 것 아닙니다. 내 마음에 고상한 지식을 많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운 것 아닙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것들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넓은 마음을 자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은 그러하기에 내가 하려는 것을 내어놓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려는 마음은 나의 계획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나의 계획입니다.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계획이지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죠. 이런 식으로 먼저 나의 계획을 채워놓고 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채워놓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이 구정물인지 깨끗한 물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의 우물에 채웁니다. 먹을 음식인지 버려야 할 음식인지도 모르고 그냥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될까요? 탈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유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분명 나는 내 스스로 자유하고 싶어서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방법을 채우고 내 것을 막 집어넣었는데 그 세운 계획 때문에 내가 자유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고3이 되고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망쳤어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이른바 스카이, 대학 중에 한 군데는 갈 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거든요. 부모님도 기정사실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망친 거예요. 당사자인 저는 제 계획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제 속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저의 앞길을 딱 막아버리신 거예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렇습니다. 저에게 자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대학은 점수에 맞춰서 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학과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바로 마음 넓히기입니다. 정확하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들어간 대학에서 2학년 1학기를 마친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편 119편 32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전기가 타고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코너에 몰아넣으시고는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저도 다른 것이 저의 길인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마음을 넓히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을 품고 수능을 4개월 남겨놓고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다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래,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어땠을까요? 야, 이럴 거면 대학 들어가자마자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재수 준비를 하든지 했어야지. 야, 4개월 남겨놓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비난이 비수처럼 저에게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저는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4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저의 새로운 시작은 성공하였습니다. 다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마음이어야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좁아 터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기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조사합시다.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빛 한 줄기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꽉 들어차 있는 마음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것, 내 계획, 내 방법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으라 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귀한 초청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넓히시면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네요. 넓어진 마음, 그것은 자유로운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고요? 계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유를 얻은 영혼이 달려갈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계명의 길,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인의 고백에 동의가 되지 않는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 자유로운 마음을 얻었는데 왜 계명의 길로 달려가지? 계명의 길, 그거 올가매는 길 아니야? 아니, 자유로워졌는데 왜 또 굴레를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느냐는 말입니다. 제 말이 좀 과했나요? 물론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자 스스로의 마음속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계명의 길, 여호와의 법,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있으면 왠지 따분하고, 하나님의 길은 왠지 모르게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유가 없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아니, 마음이 넓어져서 자유를 얻었는데 계명의 길로 달려가면 기껏 얻어놓은 자유 다 사라져버린 것 아니야?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마음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만 시키실 거야 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가 헌신을 하면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에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실 거야. 하나님은 아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실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인가요? 정말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만 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자유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선하다는 말은 그분의 속성이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선하시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맡겨주시는 모든 일, 우리에게 계명으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일이 어떠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 그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입니다. 그분과의 동행, 선한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에게 좋은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더 나의 자유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보다 더 나의 즐거움, 나의 유쾌함, 나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만 시키시는 분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재미없는 일이 됩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하는 거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을까요? 그 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저 일일 뿐이고 그저 하는 것일 뿐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평생 동안 노동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셔요? 예, 추방하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노동은 뭐예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저주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노동을 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육체적 노동을 말이죠. 그러다 보니 몸으로 일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고 머리 쓰는 학자 같은 사람들은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담 말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말이에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아담이 무슨 일을 했죠? 동식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과일이 다 먹을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 과일이 알아서 뚝 떨어져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입속에 쑥 들어갑니까? 그런 일 없죠. 과일을 따는 것, 그것도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어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 이전과 이후의 노동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뭔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타락 이전의 노동은 놀이보다도 더 즐거운 행위였습니다. 일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박탈하신 거예요. 먹기 위해 일해야 하는 저주, 그 저주가 인간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성도는 그저 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저 이거 안 하면 밥 못 먹으니까 하는 거지, 이러면서 마지못해 하는 일은, 그렇게 일하며 나아가는 삶은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 노동의 차원에서도 구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과의 동행도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고역입니다.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고역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니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여전히 저주 안에 사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19편을 지은 시인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이 나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주님이여,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 시끄러운 변명들 다 제쳐두고 나는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자유한 심령은 어디로 달려가는 것이 옳은지 말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우리 주님의 법입니다. 그분의 계명만이 나의 자유를 온전케 합니다. 그분의 통치만이 나의 자유를 온전케 합니다. 주님의 계명들로 달려가 참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던 일상이 2년을 지나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끝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유례없는 이 비대면이라는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와 경건의 삶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개개인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잘 헤쳐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바빴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위드 코로나라는 말도 쓰시더라고요. 아무튼 그것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 물러가고 어떠한 제약도 없이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던 것들로 채워진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용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에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여 일상의 회복으로 기지개를 펴려는 우리의 삶에 넓어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지난 2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며 코로나 기간 동안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헤아리며 낙담을 마음속에 채우는 어리석음을 범할 것이 뻔합니다. 다시 고장난 나의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내 심령에 있는 헛된 욕망으로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를 설계하려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그것으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리라,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계명의 길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가는 공예배와 공적 모임을 시급히 회복할 때에 우리는 이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와 경건의 회복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잡다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가벼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을